Because of your love, our hearts are clean. We lift you up with songs of freedom. Forever we're changed because of your love. Yeah, yeah, yeah. As we come into your presence, we remember every blessing that you've poured out so freely from above.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예.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고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라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의 이제 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위험한 순간을 단순히 그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뜻밖에도 놀라운 선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위험의 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이제 표현한다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기회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경이나 어떤 이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뜻이죠. 사실상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역경에 봉착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를 이제 구하고 그분을 이제 신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문제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셔 갖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중대한 전환을 마련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24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다가온 그 위험과 기회를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또다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기를 축복 다음에 오는 은혜 다음에 오는 이제 뭐 위기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은 폭풍우가 찾아와 다시 허우적거렸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이에요.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이제 이방 나라로 이제 끌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뜻을 정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왕궁에서 왕이 제공하는 그 이제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누린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오히려 더 얼굴에 윤기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더 건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경에 믿음으로 대처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표현해서 건강이라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건강을 잃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건강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나아가서 놀라운 지혜까지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하고 그 상황들을 통찰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누렸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통찰력을, 지혜를 이제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어떤지 사회적인 지위적인 특권까지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노예였어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모시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 언급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2장의 사건은 1절을 오늘 읽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번민을 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생각도 나지 않고 그 꿈 내용이 궁금하고 뭔가인데 생각은 나지 않고 찝찝하고 답답한 거예요. 잠을 못 자도록 번민하는 겁니다. 번민하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다니엘의 생애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꿈 때문에 번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막 찝찝해 갖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 때문에 지금 미칠 지경인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불길하고 괴롭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상스러운 그런 생각 가운데 번민 가운데 사로잡혀 갖고 지금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에 지금 이 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전체 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제 나라 간에 있었던 이제 나라 간에 벌어졌던 큰 사건들,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한 나라의 한 사람의 꿈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한 사람의 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권 아래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해결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을 부르죠. 이 당시에 고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을 이제 좀 이렇게 고성에서 해서 그렇지 쉽게 내려서 고위층에 있는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 왕이 그들에게 요구하죠.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 내용이 뭔지 몰라요. 꿈 내용도 다 알아갖고 와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꿈의 내용을 이게 뭐 내 꿈이 이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대충 그냥 몰라도 잘 막 둘러대면은
그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왕의 이제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이 꿈 내용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꿈 해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무리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화가 나서 한다는 얘기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처단해버리겠다. 성경에는 좀 길게 풀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왕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야 당신의 꿈의 꿈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이게 그들이 한 대답입니다. 왕의 반응은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다 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꿈이었다라면은 왕이 어떤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고 분해갖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토록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그 뒤에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이 정도로 지금 격분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일 사람의 명단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다니엘의 이름도 들어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꿈을 해석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술객이나 이런 박사들은 이방신의 힘을 빌어갖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겠죠. 왕은 사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꿈을 알아맞추든지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천지나 정통 교단이나 똑같이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갖고 한 번에 다 그 비슷한 어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진짜 지금 다 없애버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곧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이라서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다가온 그 위험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위험을 기회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 단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니엘은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때를 기다렸어요. 야, 죽었구나, 이제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위기가 바로 또 찾아오냐 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단어들을 생각했고 왕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돌아간다 고민하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다라고 느껴졌을 때 아주 지혜롭게 그 기회에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요. 14장 이하에 보면은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온 아주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단어를 써서 접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왕의 명령이 어떻게 급합니까? 어떻게 왕이 서두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일 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무슨 죄가 있어 날 죽이려고 합니까? 막 울며 불며 최악의 발악을 했더라면은 이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시끄러워, 빨리 처단해라. 더 열불이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냉철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흥분은 절대로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흥분한 사람은 여러분 이미 게임에서 그 사람 진 것이에요. 왕의 포도주와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못 먹겠어요. 펄펄 뛰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공손했습니다. 지혜로운 단어로 말았어요. 겸손한 단어를 써서 말았어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처분해 주십시오.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옳은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옳은 말을 할 때 그 의견이 관철되지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인데도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려야 되고 지혜로운 단어를 쓰면은 다니엘처럼 그것을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을 때를 기다릴 줄 알 뿐더러 다가온 기회에 지혜로운 단어를 써서 접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상황과 믿음으로 지금 상황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은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틀렸다가는 당장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배짱 부리는 겁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왕 죽을 목숨이니까 이판사판이다. 될 대로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지금 꼼수 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적인 역사들을 다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마 요셉도 생각났을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놀랍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니엘이 이상과 어떤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지혜를 아직 이제 사용한 흔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처음으로 자기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격적인 무대가 주어진 지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꿈과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타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할게요. 내가 주님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믿어.
보여줄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식과 사람의 공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달라요. 사람은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신뢰를 할 수 있게 좀 내게 좀 명확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달라요. 믿어. 그럼 보여줄게. 나 좀 신뢰 좀 해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너무나도 다르죠. 네 번째로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과 그 일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문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와 그 친구들과 더 나아가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의미에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의미를 부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새 해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성전에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에,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에, 이 울림 가운데에, 음성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함께 동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했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놀라운 받은 그 은혜들과 사랑을 다니엘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이웃들과 나누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고 명한 아레오게 가서 그에게 이름에 바벨론 박사들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내가 그러면 그 해석을 왕께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저 그냥 자기의 목숨만 건지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살 길까지 열어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이기적인 영역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을 포함할 만한, 포용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다니엘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에 나온 말 중에서 우린 다니엘의 중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28절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이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계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을 게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어떤 지혜로움이나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먼저 드러냈고 먼저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위기의 순간에 기회로 삼았던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오직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박사나 술객보다 뛰어나서 뭔가 잘나갔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초점을 맞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다니엘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왕 앞에서는 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을 기회로 바꾼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2024년 한 해 가운데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본받아서 모든 역경들과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위험을 위기로 승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세운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